신약 성경 사복음서로 시작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쓰였기 때문에 공관복음서예요. 그럼 사복음서 중에 하나가 빠졌죠. 요한복음은 따로 떼어서 봅니다. 관점이 다르고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 세계 이방인들을 주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요한복음이 지식을 좋아했던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변증하는 변증법적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반복적으로 읽으면 없던 믿음도 생기고요, 시들시들했던 믿음도 싱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믿음을 주는 책인가? 그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왜 예수를 그럼 믿어야 됩니까?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생명. 믿음과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20장 30절에 보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더 쉽게 예수님 이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의 구원자로, 창조주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심을 기억하는 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해버려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냥 선포를 해버립니다. 성경은요, 너무 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선포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다 예수님을 놓잖아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냥 선포를 해버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큰 것, 창조라던가 성육신이라던가 이런 너무 큰 것은 설명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접근이에요. 믿으면 보리라, 이렇게 가요.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가거든요. 사실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 인간사의 시스템과 설계도가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믿음 시스템이에요. 믿음 시스템.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랑스러운 아이를 받아들이고 나서 내가 어떻게 너의 아빠가 됐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72년도에 경기도 어디 포천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이래서 너네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 해서 네가 태어났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가, 내가 네 아빠야. 아빠 해봐. 선포해요. 내가 네 아빠야. 아빠 해봐. 그냥 선포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믿음 시스템이에요. 아, 저 사람이 내 아빠구나. 아, 엄마구나. 이것부터 하나님이 훈련받도록, 믿음을 훈련받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믿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순종과 신뢰가 나와요. 아, 아빠지. 아빠가 나를 책임질 거야. 아빠가 나에게 안 좋은 걸 시킬 일 없어. 아빠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믿음 훈련 시스템을 설계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창조주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왜요? 세상은 소경이고 세상은 기머거리예요. 이사야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예언합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예언대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13절 눈으로 한번 보니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래요. 어떻게 됐대요? 오직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수를 영접한대요. 창세 이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창세 이전에 예수라는 생명싸개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담으셨대요. 창세 이전에, 천지가 있기 전에,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이전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를 예수라는 생명싸개, 예수의 생명싸개 안에 우리를 담아 놓으셨대요. 그 안에 있는 자들만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영접한대요. 우리 중에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뭐가 확실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셨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걸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걸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연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식으로, 요즘 시대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은 믿음을 동기화시키세요. 창세 이전에 주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오늘 나의 삶에서 적용되어지도록 동기화시키세요. 요 핸드폰으로 제가 뭔가를 문서를 설교문을 작성하면 여기에 가 있어요. 집에 있는 또 하나의 패드에 또 가 있어요. 다 동기화된다고요. 창세 이전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동기화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활성화시키세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인간의 좁은 이성으로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아들입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무 큰 거는 그냥 선포해요. 그리고 불친절합니다. 믿어, 믿으면 알게 될 거야. 믿어, 믿으면 보게 될 거야. 선포해버립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오늘 선포됩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모두가, 세상이 이 말씀을 거절하는데 이 선포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대요. 누구에게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 아빠야. 아빠, 아멘하고 반응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그 반응이 좋아진다고요. 반응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응이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멘.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죠. 아버지만 믿습니다. 아니, 저보다 아버지가 더 좋은 거 주실 거 뻔한데요, 뭘. 이게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한 자녀들에게만 나타나는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는 자들, 내가 네 아빠야 할 때 아멘 하나님, 그 복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삶에 어떤 복이 임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상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은혜가 빼곡히 쌓이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발 뒤로 갈수록 복된 인생,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오늘 이 요한복음은 변증적이라 설교가 그렇게 변증적으로는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면 그들이 뭘 본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그럼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뭐예요? 김영광인가요? 영광이 김영광이요? 영광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영광이세요.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은 본질적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본질적 영광.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에서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사. 하나님 영광이세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한대요. 거한대요. 이걸 우리식으로 또 얘기하면 뭐예요?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 거한다가 임재예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그 임재라고요. 거한다가. 여기 거하시메라는 헬라어의 어근을 찾아보니까 스케노라는 단어예요. 스케노. 이거를 스케노라는 단어가 거주하다 혹은 정착하다로 번역이 돼요.
거주하다, 정착하다. 거주하다, 정착하다. 우리 가운데 정착하셨대요.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다는 의미겠죠. 정착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스케노라는 단어를 좀 더 찾아가서 구약에 올라가 보니까 이게 미시칸이라는 히브리어랑 만나요. 미시칸은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이스라엘 진영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임재의 지성소, 광야 인생길에서 늘 그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본체, 성막이란 단어랑 스케노가 만나요. 스케노가 미시칸이랑 만나요. 이건 뭡니까? 이제 성막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고 거주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 동서남북 어디로 가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이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아멘. 그게 우리의 복인데요. 이게 또 어디까지 이 장막이 연결됩니까?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게 어디입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갈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영광의 거하심, 임재죠. 임재로부터 흘러나온 게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어떤 수혜를 봐, 내가 어떤 혜택을 봐, 내가 누리는 최고의 유익은 뭘까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변증을 해나가는 거예요. 요한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문제, 가장 상위 개념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나온 단어 중에서 가장 상위 개념이 뭐예요? 영광입니다. 영광 이꼬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이꼬르 영광이세요. 영광 자체세요.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대요. 그것이 임재.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재한 인생에게는 계속해서 뭐가 흘러옵니까? 은혜와 진리가 흘러가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짝꿍이에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또 헬라어 카리스가 은혜고 알레테이아가 바로 진리거든요. 요거를 또 구약 성경으로 찾아 올라가 보니까 여기 어디서 만나냐면 우리가 매일 잘 듣는 단어랑 만나요. 하나님의 성품과 만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그 단어가 딱 만나요. 이 카리스와 알레테이와 은혜와 진리가 어디로 가냐? 은혜는 헤세드랑 만나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 그러면 에메트랑 알레테아는 에메트랑 만나요. 에메트는 뭐예요?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신실하신 성실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헤세드의 하나님, 에메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그거랑 딱 만나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러면은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은혜를 끊이지 않게 성실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면 강단에서 은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성실하게 가능하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침 삼킬 동안에도 그냥 두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성실하게 은혜를 계속 흘려보니 물된 동산과 같은,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물된 동산과 같은 끊이지 않는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상가은입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고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가 끊이지 않는 인생, 은혜가 흘러넘치는 인생, 은혜가 충만한 인생 살리는 겁니다. 은혜는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당에 어렵게 교회 문턱을 넘었는데 빈손으로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은혜 충만히 받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성탄을 하루 앞두고 나셨습니다. 우리 내일 올 때는 다 우리 드레스 코드를 한번 빨강, 초록, 흰색 뭐 이렇게 한번 맞춰갖고 입고 와볼까요?
반응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좋아야 그 은혜를 받는다고. 반응이 좋아요. 아무도 예수 오심을 지금 별로 기대를 안 하는데 우리만이라도 기대해야죠. 여러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광의 장막을 치십니다. 그것이 임재인데 그 임재로부터 은혜가 성실하게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동기와 믿음의 활성화의 자리로 이끌어 예수 믿게 반드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내 삶에 병든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쳤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살라고 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된다고요. 병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환부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흙탕물에 빠진 것 같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지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새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신학자들은 아까는 뭐였어요? 본질적 영광이랬죠. 하나님께만 있는 영광. 근데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부어지는 영광을 신학자들은 주어진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주어진 영광. 우리에겐 영광이 없어요. 죄밖에 없는 우리가 무슨 영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사 내게 영광의 광채를 붙이면 내게도 영광이 주어진대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또 뭐 하는 겁니까?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다시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다시 내가 받은 은혜를 돌려드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를, 여러분 인생에 단 하나만을 구해야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영광을 구하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모두가 죄악에 빠졌습니다. 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다 죄악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네 끼리 가라. 난 너네와 동행하지 않겠다. 주님,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를 구합니다. 모세가 뭡니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얼마 전까지 모세는 시내산에서 빼곡히 강론하신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돌판에 십계명을 받고 있던 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를 하는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모세야, 바위 틈에 들어가 보렴. 내가 너에게 등만 보여줄게. 하나님이 바위 틈에 숨기신 모세를 그분의 손으로 가리시고 그분의 영광을 살짝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 모세가 살아나요. 다시 회복이 돼요.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러움이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방울을 들고 들어갔다고요.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단 하루. 그 멀리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탄의 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신 겁니까?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 가운데, 너와 나 사이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이제 뭐라고 또 약속하십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거룩이신 영광이신 주님의 광채 앞에 감히 우리는 한 걸음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가까이 더 가까이 오셔서 어디까지 오십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면전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했다는 건 예수님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장막을 치고 동서남북 어디로 가나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실 때도 밤이나 낮이나 나를 침 삼킬 동안에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너무 가난하게 우리 믿지 말자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요한 자들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과 형통을, 온갖 좋은 거 다 받았어요. 우리 가난하게 믿지 말자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교회 오셨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는 게 힘들고 지칠 때 수고하고 무거운 네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 그 말씀 뭡니까? 내가 너를 거절하지 않는 은혜를 주겠다.
거절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절대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한 해의 마지막 한 주간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카리스의 하나님, 알레테이아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에메트의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인자하신 은혜를 오늘도 성실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는 올해 마지막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우리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춤을 때까지 모든 열방 우리 소리 높여 고백하십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춤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춤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관계에 문제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합시다. 사람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것 아니요 우리 구주의 능력과 성령의 터치로 고쳐질 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말씀을 쫓아 저가 기도합니다. 보혈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주여,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손을 올려 기도하는 그 환부를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사 모든 손을 얹은 것마다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가 교회 가운데 강물같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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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암덩어리가 있는 자들이 이 시간 암덩어리를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면역세포가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성인병이 사라지고 모든 뇌혈관 질환들아 정상화될지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정상화될지어다. 염증과 피부병과 알러지와 디스크와 뼈마디 관절골수는 강하게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병,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가정생활, 자녀, 사업, 관계사의 모든 무거운 짐은 해결받고 돌아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주 앞에 왔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아멘한 자들은 고침받을 지어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 물러가라.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부정과 어둠과 불만과 불패의 영 떠나갈지어다. 사장될지어다. 수장될지어다. 악한 귀신이 멸함을 받고 오직 성령께서 통치하는 성령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쳐달라고 환부에 손을 얻고 말씀의 근거에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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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내 아버지 보십시오. 병든 저들을 보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모든 질병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찢김을 받을 주셔다. 예수의 보혈로 나버림을 주셔다. 암덩어리 안 녹아져라. 성령으로 불태울지어다. 성령으로 불태울지어다. 두려움과 공황장애와 온갖 어둠의 질병들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오 하나님,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직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영혼에 하나님 평강과 은혜 넘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평안히 돌아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세로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하고 치유하심에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 감동하심의 역사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상과 은혜를 사모하는 놀라운 게 모든 영가족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에 장막을 치시고 몸인 이 교회 위에 장막을 치신 주의 은총이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